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싹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효과적이고 너무 진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요,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의 교훈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가지는 보존하시고 또 어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는 제거한다, 치워버린다,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걸 보니까 봄이 된 것 같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거 보니까 봄이 된 것 같고요. 나물 뜯는 이들이 많아진 거 보니까 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충주에 가면 은행나무, 사과나무 가로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따가니까 시에서 따가면 죽는 줄 알아? 그건 제 말입니다. 못 따가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가로수는요, 은행나무예요. 그런 은행나무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열매가 떨어져 갖고 땅바닥에 밟히면 냄새가 좀 고약한데 그래도 가로수 은행나무도 있고요. 거의 보편적으로 플라타나스 나무가 여러 번 있어요. 제주도에는요, 대추야자 같은 것도 있고 어느 데 가는 바나나도 있고요. 또는 귤나무도 이렇게 여러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이 딱 떨어지게 나면요, 시에서 청주시에서 플라타나스 가재나무 전부 다 쳐줘요.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쳐주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 올 봄에 새로 난 가지하고 이제까지 튼튼하게 자른 나뭇가지하고 구별이 돼요. 사정없이 가지를 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보면요, 플라타나스 나무 보면 앙상하게 여러분 뼈대만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추운 겨울도 이기고 그렇게 해야 튼튼하게 뿌리가 내리고 이 나무도 퉁퉁해지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새 가지가 자라나가지고 그리고 많은 잎이 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포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포도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하고 이해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넝쿨손을 자꾸만 잘라줍니다. 탐스럽게 여러분 그냥 요만큼한 포도송이가 쭉 맺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사정없이 따내는 거예요. 그럼 왜 따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포도송이가 더 달짝지근하고 큼직하고 튼튼한 포도송이를 위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거 전부 다 가지를 쳐준대요. 열매를 다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가지의 포도송이가 2개 이상 되면은 하나만 남겨주고 전부 다 잘라주는 겁니다. 가지도 실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저없이 잘라줍니다. 그래야 포도송이가 굵고 튼튼하고 잘 안 떨어지고 당도가 여러분 높다는 거예요. 어떤 과실나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저없이 한 가지에 몇 개만 남기고 전부 다 과실을 따줍니다. 그래야 과실이 크고 맛있게 열매를 맺은다는 거예요.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제해버립니다. 이유는 더 실한 과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여러분, 지금은 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리밭 밟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학생들 다 데리고 보리밭에 가서 밟어 해가지고 막 밟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부려 찌부려 아십니까? 저기 하는 거, 그것도 보리밭에 가서 그냥 막 불댕겨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밟아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잘 지내고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튼튼한 포리가 여러분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농사법을 깨닫는, 농법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의 가지치기, 어떻게 보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무를 더 좋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생에도 가지치기와 같이 때로는 여러분 잘려지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아픔의 고통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르누아르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도자기 공이었어요. 도자기를 빚고요,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미술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미술대학에 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 공이 돼가지고 그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려놓는 걸로다가 자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림을 보니까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뽑혀가지고 드디어 화가에 여러분 등단을 하게 된 겁니다. 등단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손을 들 수가 없고 손을 만질 수가 없고 손에 부피를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요, 손은 꼼짝 못한다고 할지라도 팔목에다가 붓을 동동 동요 메고 팔목에 메고 팔에 메고 그리고 팔로 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니까 훌륭한 그림이 나왔어요. 아주 가치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손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좋은 스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로 그립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그립니다. 겸손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이 유능한 그림이 되고 가치 있는 그림이 여러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그렇고 신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뭐가 된다? 철이 든다. 그걸 통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나를 철들게 하고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나를 철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욥이 처절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랬어요. 편안할 때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잘 살 때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안정스러울 때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눈이 열려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골짜기의 나딘구는요, 돌덩이를 그대로 두면 그냥 돌에 지나지 않으나, 그런데 여러분, 작가가 그 돌 가져다가 망과 정치로 쪼아서 만들면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여러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 그죠? 우리나라 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냥 원석 자체를 보면 그냥 큰 돌덩어리예요. 우리가 가면요, 그게 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옥을 분별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고, 아, 이거 주로 훌륭한 옥이다. 그 통째로 갖고 와갖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쫙 조각하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것이 발굴이 돼가지고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놀랍고,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돈을 싸갖고 와도 못 사는 작품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남을 만드시길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 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지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가 잘 되면 철이 됩니다. 그 가지치기가 잘 되면 이제서야 하나님을 뵙습니다. 가지치기가 잘 되면 이제야 인간으로서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여러분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떡하니 있더라도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전력을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 사명을 가지고 붙어 있으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붙어 있으라. 여러분,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이걸 많이 강조했던 이가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153회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는 예수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사용하거나 주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다 의도 터져가면서 굶주린 하나님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산더미처럼 파도처럼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그거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가지가 가지다운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가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지라도요, 꽃꽂이를 위해서 그 가지를 꺾어가고 벽이나 수만에 꽂으면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집니다. 여러분, 문인화가, 동양화가, 이분들이 많이 그리는 것 중에 매화를 많이 그려요. 그죠? 매화나무 보면요, 울퉁불퉁 하다가 쭉 뻗어가지고 꽃이 푹 핀 걸 갖다가 먹으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번에 목사고시 본 중에 분이 여자분인데 문인화가더라고요. 문인화가요. 문인화가인데 이렇게 보니까 참 잘 그렸습니다. 대나무도 참 잘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매화나무도 잘 그리고, 국화꽃도 여러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분 진짜 너무 참 기술이 좋구나, 에? 탤런트가 있구나.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지가 본 가지에서 딱 잘려서 꽃병에 꽂아지고 수반에 딱 꽂아지는 순간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얼마 못 가서 시들어 죽는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시들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산등성이나 산자락에 보면요, 특별히 바위 틈속에서 막 비집고 올라온 소나무나 이런 거를 보면요, 몸뚱이 이만한데 조그만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갖고 화분에 옮겨서 여러분 잘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합니다. 분재를 만드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조그만 나무를요 그냥 이따만한, 여러분 그 뭡니까, 철사줄로다 팍 도매갖고 막 주인이 마음대로 막 꾸물통꾸물통 해갖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키워요. 그럼 나중에 그게 구정이 되면은요, 훌륭한 번제가 돼요. 분재가 돼요. 그 분재는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거는 몇 천만 원씩 갖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은요, 너무 멋진 거예요. 멋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그 여러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돌
예쁜 돌 수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 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늘 그걸 봐요. 그러면 나는 안방에 있으나 지금 자연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그거 보면요, 그냥 분재구에서 그냥 푸포크가 툭 떨어지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거, 나무가 펼린 거 보면 자기가 그 속에서 그냥 뭐 신선이 돼서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키우려면 그렇게 힘들대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깊은 세월이 필요하고요. 일반 평인이 했다가는 나무 죽입니다. 우리 같으면 잘 못해요. 내가 자랐던 곳, 케네지였던 곳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 떠나면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제일 즐겨버렸던 것, 복음성가가 여기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물을 떠난 고기는 설령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가득 든 물통을 메고 막 그냥 갑니다. 찰랑찰랑하고 물이 넘치니까 갑자기 쓰더니만 나무 가장이 하나 두툼한 걸 한 꺾어갖고 그 물통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니다. 그래서 스승 프란시스가 불렀어요. 제자야, 그 왜 물통에다 나무를 집어넣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물이 찰랑거릴 때 나무 토막 집어넣으면 찰랑거리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물동이 이렇게 이고 거기다가 바가지 푹 뒤집어 엎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타락하는 거 잘 안 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찰랑거릴 때, 내 마음이 요동할 때, 내 영이 흔들릴 때, 내 영이 갈 바를 못 잡고 막 흔들릴 때 예수 십자가를 내 심령 속에 넣자. 그러면 나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어떤 처방이 있던가요?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신 거 아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 뒤에는요, 절망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허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거의 자살로 마감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실패는 극복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는요,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두두두두 굴러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텔레비에서 그런 걸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참 신나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요, 인기 대박 터뜨리고 말이요, 지금 한량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눈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다 굴러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밑바닥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게 마련해요.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어린 소년서 시절부터 심각한 근시를 앓고 있어요. 어떻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소원은 뭐냐면, 두 눈이 밝아,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봤으면 좋겠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 있는데, 그래서 첼로는 잘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악보를 보지만 자기는 악보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 때 오케스트라 첼로 연주자가 됩니다. 무명의 첼로 연주자가 됐는데,
남들은요 악보를 보지만 자기는 가까이 있는 걸 못 보니까 집에서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첼로 연주를 했던 거예요. 자, 어느 날입니다. 지휘자가 열심히 훈련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큰일 났습니다. 연주는 다가오는데 지휘자는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이 네가 해봐. 왜? 이 토스카니는요 늘 악보를 머릿속에 다 암기하니까. 그래서 네가 해보라. 그래서요 암기한 악보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첼로보다도 지휘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 토스카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 부족한 약점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 됐습니다. 장점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요.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서기는 어렵고요.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지가 돼서 가지치기를 잘 받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축복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지 못함이 없는 권세 있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배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아는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되든 약한 아이가 되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움직이면 태아도 움직이고요. 엄마가 속상하면요 태아도 속상해 한답니다. 엄마가 울면 아기도 운답니다.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쁘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에요. 엄마가 잘 먹으면요 엄마의 영향이 아기한테로 가기 때문에 아기도 건강해요. 엄마가 못 먹으면요 영양 공급이 아기한테 안 되니까 아기도 약해진답니다. 신비한 겁니다. 이것이 신비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기처럼 얘처럼 축복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 찬송가 370장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랬어요. 이것을 작곡하는 예림이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커크 패트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귀한 370장 찬송을 만듭니다.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고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예수 안에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주님 곁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풍성한 결과를 보장받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4절에도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4절에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일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도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슈바이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음악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 참 미개한 땅 오지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슈바이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사람에게 강조하고 말해더라도 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해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해서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누가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